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 또 자기의 친척들이 사는 하란 땅에서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외삼촌 라반 때문에 힘든 것은 있었어도 다른 외부인이 자기 식구들을 건드린다거나 침범하던 일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거기는 든든한 자기 배경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살아보니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또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듯 나그네로서의 삶이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지를 않나. 그러면서도 그 딸을 달라. 이제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살자 이러지를 않나. 어디 기댈 것 없는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의 아들들이 사태를 더 최악으로 몰고 간 것이지요. 할례를 명목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인 후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기습하여서 세겜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이다. 이건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더 나은 게 결코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에 살던 아브라함의 고향 그 친척 아비 집이던 그 하란 땅으로 지금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속 따라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도 지금 상황을 보니 다 틀린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뭘 위해서 지금껏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았고 이 약속의 땅에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었던 야곱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4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자들 또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엄중히 말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하란 땅에서 나고 자라고 또 그곳의 영향권 아래에서 성장한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고 명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란 사람 아니다. 그렇다고 가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며 사는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비록 나그네처럼 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의 젊은 시절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신앙으로 그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하란의 모든 때와 가나안의 모든 때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 자리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향하지요. 세 번째 질문. 야곱은 베델에 도착한 후 무엇을 합니까? 6절과 7절.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의 모든 일행이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 어린 시절 그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자신이 그곳에서 친히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그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이들이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야곱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위기가 찾아올까? 사는 것이 워낙 어렵고 팍팍하다 보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필이면 벌어져가지고 이 고생하나 하는 질문을 아니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이런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영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왜 몸이 젖는가? 아무리 수영복을 입었다고 한들 뭘 어찌했다고 한들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젖는 게 당연합니다. 몸이 젖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혼탁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와 아픔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하였는가?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며 살기로 결단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다시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